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간혹 해 토픽에 보면 사람이 죽었다가 영안실에 안치를 했는데 벌떡 일어나는 사람, 심지어 장사하다가도 매장하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 그런 뉴스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난 사람도 언젠가는 다시 죽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런 사람들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주님은 사망에서 살아나셨고 다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단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시는 사망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컴컴하고 어둡고 답답하더라도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특히 물질주의자들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합니다. 사후의 세계도 없고 부활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살아있는 동안만 즐겁게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만일 삶이 그러다면 진짜 우리의 삶은 허무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는 물질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허무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울하고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인생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고 또한 인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고 나셔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지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후에는 하늘로 올라가셨다, 성천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40일 동안의 행적에 대하여 자세히 일기를 쓰듯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다 살피기에는 시간이 벅찹니다. 오늘은 부활 첫날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간략히 살펴보고 또 본문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부활 첫날에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바쁘신 그런 일정을 보내었습니다. 먼저 새벽 날이 밝기도 전에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와는 달리 우리는 땅을 파고 시신을 묻고 우리가 봉분을 만들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 절벽 같은데 동굴을 잘라서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는 겁니다. 이 사복음서의 기록을 종합해보면요,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무덤에 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무덤을 지켜야 할 군병들도 없고 예수님의 시신도 사라졌습니다. 여인들은 도둑이 훔쳐간 줄 알고 울고 있었지요.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요.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여인들은 깜짝 놀라 어떤 여인은 급히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남아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은 12제자나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당시 전대를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누가는 24장 33절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만난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따 오후에 다시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엠마오로, 오늘 본문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고, 밤에는 도마를 제외한 11제자와 만나셨습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중심으로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게 전체 누가복음서 기록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건 누가가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입으로 나누어서 오늘 아침 예배에서는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장면을 중심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오후 3부 기도에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혹시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올라오면 그것을 반드시 들어서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이해하고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날이라 하면 주님이 부활하시던 날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곧바로 장사 지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24시간 지나야 장사 지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법이 없었고 죽은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장사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요일 저녁이 시작되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유대인이 안식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까지는 아무 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에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이 떠나갈 때 호산나 호산나 크게 찬송을 부르고 크게 환호를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열광적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정말 온몸으로 맞이하였죠.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임박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박하면, 메시아의 나라가 임박하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겠죠? 흔히 하는 말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아주 마음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돌변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고, 이어서 주님은 로마 군병에 이끌려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렇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재판을 사형 선고를 그렇게 끝낼 수 있습니까? 이건 참 역사에 유례가 없는 겁니다. 전시라면 몰라도요, 평시에는 사형, 어느 나라나 사형을 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석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석 재판을 하면서 역사에 유례없는 불의의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환영하던 인파들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를 갔다는 말입니까? 더욱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잘못하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주님처럼 붙잡혀 크게 곤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335로 모여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대하여 서로 상의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답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주님이 메시아가 맞나? 그런 의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기는 너무도 위험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추종자들을 밟은 세곤하고자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예루살렘은 안전한 곳이 못 됩니다. 그렇게 해서 11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제자들, 나머지 추종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18절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요. 누구라고 그랬죠? 글로바라고 밝히고 있고 나머지 제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다른 여인과 함께 서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본문의 글로바가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남편 글로바와 동일한 인물이다. 이 마리아는 여러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렇게 동일한 인물로 추측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추측일 뿐이고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글로바라는 이름이 당시에 흔하고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 두 사람이 주님의 가까운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12제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70인에 속한 제자라 이런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엠마오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20오리 떨어졌다. 원문의 미터 거리를 오늘날 거리로 측량하면 환산하면 대략 11k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기록이란 그 당시의 거리를 측량하는 것은 부정하고 사람들이 구전으로 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는 아닙니다. 엠마오의 위치는 현재도 아직까지 고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곳은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운 곳이고 그들이 주님과 식사를 나누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한밤중에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만난 것을 감안한다면 짧게는 1시간 정도 거리, 길게는 2시간 이내 거리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14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비분관계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사회 지도층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너무도 부패하고 무기력합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그래도 사회를 리드하는 이 바리새인들, 양심적인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썩은 세상을 기억할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주님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지난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집도 직장도 버리고 열정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흔히 하는 말로 대제사장을 씹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질투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자기들이 권력과 밥그릇을 지키기 위하여 죄도 없는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앞으로 예수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너무도 비분관계하고 또 앞으로 대책을 논의하면서 엠마오, 아마 자기들의 고향일 것입니다. 엠마오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그들을 가까이 와서 말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에게 말을 거는 분이 예수님인지를 주님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16절은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 가려워졌다 하는 그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갑자기 주님의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시기 전과의 모습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온몸에 빛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수수한 영격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계시던 그 모습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눈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까? 17절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을 걸 때 그들은 슬픈 빛을 띠면서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슬픔에 젖었습니다. 그 슬픔에 압도되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너무도 마음이 쓸쓸하고 아프면 사람을 못 알아볼 수도 있죠. 무엇보다도 그들은 주님이 부활할 것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만일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주님이 부활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였더라면 주님을 못 알아볼 리가 없죠. 주님이 부활할 가능성은 제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겁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면서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벌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그 두 사람을 쫓아가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 글로벌하는 사람이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오시면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합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그 말은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쪽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고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러나 주님은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그들은 슬픈 기색을 보이면서 대답합니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유대 역사상에 그분만한 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분의 가르침은 바리새인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모든 일에 몸소 모범을 보였습니다. 눈먼 자,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하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자기의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그를 질투하였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예수에게 몰려가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지위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를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집어씌워 로마 병정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정말 세상이 미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까?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런데 오늘 새벽에 우리 가운데 있는 자매님들이 몇 분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무덤에 가보았더니 과연 이 자매님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주님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헛것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믿을 수가 없지요. 그들이 이런 말에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핵심 제자들과 매우 가까운 사이이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말하고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겁니까?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예수가 부활할 리가 없다 스스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독한 불신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예수를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서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이란 믿으면 보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믿으면 보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볼 수 없는 겁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들이 지독한 불신을 보이자 드디어 예수님의 분노가 폭발하였습니다. 이 미련한 자들아, 왜 선자들의 말을 믿지 않느냐? 미련하다는 말은 지능이 개발되지 않고 어리석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을 어른들에게 직접 날리는 것은 매우 모독적이죠. 그만큼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분노는 그들에게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매를 들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잠언에서 보면요, 미련한 자들이 등짝을 때려서라도 고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미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냅둬야 돼. 냅두에 미련한 자를 깨우치다가 자기가 당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미련할 것. 그 정도가 아니라면은 때려서라도 깨우치라는 겁니다. 그들은 3년 이상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도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해야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마도 주님은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불신을 보고서 그 불신 때문에 분노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들아, 왜 성경에 기록된 선자들의 말을 믿지 않느냐, 그렇게 질책하십니다. 그러나 그 질책에는 주님의 사랑이 배겨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슬픔과 두려움에 사여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을 질책하여서라도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고요, 그 뜻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는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어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일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앞서 먼저 메시아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단지 이스라엘만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정치나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패권 국가가 된다고 해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즘 선거철이 되어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자기만 뽑아주면 온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모두 거짓말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뽑기는 뽑아야 되겠지요. 뽑기는 뽑아야 되는데 좀 거짓말을 덜 하는 사람이 당선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는 죄성입니다. 그 죄성을 고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늘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이 우리 스스로를 망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제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희생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고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제자에게 구약에서 예언된 부분, 메시아에 관한 부분을 상세히 읽어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때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주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 마치 그림을 보듯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3부 기도의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3부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간단히 요약하면 그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그것을 몰랐다는 말인가? 왜 우리는 메시아의 영광만 보고 고난을 보지 못하였지?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들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분으로부터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날은 이미 저물어갔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엠마오로 이미 도착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계속해서 자기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자신들의 무지를 깨우치신 이분으로부터 더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정중하게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루 더 머무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셔서 그렇게 청합니다. 주님은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식사 자리에 앉아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떡을 떼어주는 순간 그 이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2절에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로 갔더니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인의 말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막달라 마리아 헛것을 본 것이야. 어떤 사람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두 제자는 기쁨으로 차서 자신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셨는지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 심지어 나중에 비록 이 자리에 도마는 없었지만 나중에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리를 내 손으로 직접 만지고 손으로 넣어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그들은 힘을 얻고 주님의 부활을 땅끝까지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저는 금년 부활 주일을 맞이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였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건 아마도 한국 교회의 형편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는 정말 대단했죠.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10대, 20대, 30대까지, 40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교회는 언제나 활력이 넘쳤습니다. 교회에 오면 언제나 생동감이 넘쳤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세계 교회의 모범이 되고 다른 모든 나라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본받으라. 정말 한국 교회는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특이한 교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2000년에 접어들면서 교회는 쇠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결정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났지만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 중 상당수는 이미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젊은 층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30, 40대 젊은 사람들을 보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슬프게도 대부분의 교회가 60대 이상의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비교적 연령층이 다양한 연령층이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미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저 시골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이대로 10년, 20년을 지나가면 한국 교회도 유럽의 교회처럼 텅 비고 말 것이다.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사회도 점점 몰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류나면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속으로 이 대한민국이 썩고 있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이 세상이 소금이고 빛입니다.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만 없어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반대입니다. 교회가 없어지면, 교회가 망하면 곧 독재가 판을 치고 교회가 부패하면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폭력과 억압의 사회가 오는 겁니다. 교회가 마지막 보류입니다. 교회가 망하면 이 세상도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등불이 꺼졌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빛이 사라지고 있고 우리의 사회도 몰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시 현상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한국이 잘 된다, K-팝이니 뭐니 그것 때문에 혼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말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당장 저출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에서도 그런 것을 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거짓말하다 들키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치느냐? 아이고, 내 참 선거도 참 수도 없이 많이 봤지만은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는 선거는 이번 선거가 처음인 것 같아요.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사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영광만 취하려고 했고 고난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한국교회 강단에서 고난의 메시지가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말한다고 해도 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교인들이 너무나도 영광의 메시지에 익숙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고난 중간에도 그런 한국교회, 한국 사회의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교회도, 사회도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말하지 않는데 사회도 말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전에는 고난 중간에 형식적으로도 말을 했어요. 이제는 아예 형식적으로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 고난 중간에 한 끼라도 금식하고 아침에 기도회에 나와달라 묵상하자 이렇게 말했지만 정말로
여기에 동참하는 분들이 적었습니다. 저 멀리 양주에서 오시는 우리 신 목사님이 열심히 해주셨지. 그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누달리 금년에는 적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기 전에 먼저 고난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님이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당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솜사탕과 같은 복음이에요. 사도행전이나 사도나 모든 기록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는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참으로 드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제발 저의 판단이 잘못되었기만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닥치고 교회에 고난이 닥치면 얼마나 남아 있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친 탓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서 많이 자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쳐 지옥으로 내몬다면 그건 제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숙하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고난도 믿어야 합니다. 아니,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낙담하였습니까? 형식적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깊은 내막이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고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영광만 믿었지 메시아의 고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메시아가 고난을 받자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이건 아니다, 그렇게 실망한 것이죠. 그들이 메시아의 고난을 믿었다면 절망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그 고난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 2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5절 26절 너희는 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가르친 것 같아요? 예수가 부활했다, 이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친 것 같아요? 메시아는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한다. 고난을 받으면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는 것이다. 영광에 대한 부분은 아주 조그맣게 말하 있을 것이고 고난에 관한 부분을 엄청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고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의 부활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성, 유대인들의 문헌, 탈무드나 미드라시 이런 것을 보면요, 메시아는 신과 방불하기 때문에 영혼은 불멸의 존재다, 메시아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문헌에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부분은 아주 조그마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단언합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그건 거짓 믿음입니다. 솜사탕과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점을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주님의 부활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부활은 자동적으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패배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것을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나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이 고난을 당하였다면 나도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에 매서운 바람이 불 것입니다. 우리는 소수로 내몰릴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조롱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천시하고 조롱하는 소리가 높아질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엉터리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엉터리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가 잘 되느냐,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지만 그것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이 메시지를 균형 있게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조롱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당할 것을 각오하고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높이 쳐들고, 이 부활한 사람은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이 주님의 부활을 찬송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승리의 찬송이 넘쳐야 합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찬송하며 나가자.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